네, 오늘 성경 정독 읽기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그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은 불신을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불신이 싹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사레가 세운 꾀를 받아들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씨를 잊기만 하면 된다는 나름의 계산으로 여종 하갈과 남편을 동침시켰습니다. 사레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의 가족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여 광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하갈을 보호하시고 그의 자손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계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정독하실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네, 오늘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로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실시했던 이 마시멜로 실험, 아마 들어보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4세에서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가 방에 한 명씩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방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고 싶으면 앞에 있는 종을 누르고 그 마시멜로를 먹으면 돼.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더 주지는 않을 거야.
자, 이러한 조건을 걸고 선생님이 잠시 그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15분 뒤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에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받아서 먹어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1분도 안 돼서 종을 울리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 크나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눈을 가리거나 혹은 앞에 있는 책상을 막 치면서 혹은 또 노래를 하면서 자기 나름의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이 15분의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결국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고 또 그 나머지 아이들은 끝까지 잘 참아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실시된 그 추적 그 연구 결과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10년 뒤에 이 유혹을 잘 이겨낸 아이들과 그렇지 아니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검사해 본 결과 유혹을 잘 이겨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 적응력이 더 높았거나 또 역경을 잘 이겨냈거나 또 심지어 학업 성적에서도 더 우수한 그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이 그 추적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닌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참 크나큰 도전의 시간이고요. 또 그 앞에 놓인 이 마시멜로 하나 역시도 아이들이 견뎌내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또 달콤한 유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낸 또 어찌 보면 시험에 통과한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개의 마시멜로가 아니라 선생님의 그 약속에 담긴 그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얻게 될 더 큰 상급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에서 이 아브람 또 사레, 이 하갈이라는 이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는 오늘 아침 이 믿음과 또 인내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 또 믿음 없음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그 반면에 또 참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저희가 어제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5장 말씀에서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와도 같았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특히나 이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날 아이 또 많은 약속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시작된 16장 1절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마주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약속을 믿는 그러한 그 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혹은 혼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함을 받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삶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또 작용하고 있고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러한 도전대 앞에, 믿음의 도전대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막다, 또 방해하다, 또 금하다, 저지시키다라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The Lord has prevented me from bearing children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자녀 출산하는 것을, 자녀 낳는 것을 막으셨다, 또 방해하셨다, 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 이후 그 직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사례가 고백하고 있는 이 푸념 섞인 이 목소리,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방해하셨다라는 이러한 이 고백, 하나님이 진정 사례의 출산을 막으시고 방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사례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례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분의 약속과 또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는 사례와 또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그 한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단정짓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하나님은 그들의 출산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것이고요, 또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삶에 놓인 수많은 현실과 또 한계 앞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구하고 바래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어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 조금씩 싹트고 있는 의심의 목소리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막으시고 들어주시지 않으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작은 불신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또 계속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어떤 소리를 듣는 hear의 개념이 아니라 경청했다, listen to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서는 동의했다, agree 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원어에 사용된 이 샤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뒤에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그 음성에 순종했다, 오베이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보면은요, 다시 한번 15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5장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사례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련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복잡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최초 인류의 죄가 들어왔던 이 창세기 3장 속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또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따라서 결정을 내렸던 것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사례가 하갈을 취해 아브라함에게 건네주었던 것처럼 하와 역시도
열매를 취하여 아담에게 건네주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죄의 패턴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경청해야 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정으로 내리는 이 잘못된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삶 속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도 삶의 현실이 더욱더 커 보이고 또 내가 나의 삶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고 잘 드라이빙해 갈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인간의 계획을 더 먼저 신뢰하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 또 막연한 어떤 기다림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이 상황 자체를 먼저 해결하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조바심 때문에 택하는 그런 인간의 계획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름길, 숏컷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청하고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은 삶의 현실이나 세상의 염려의 목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역할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사라에게 가서 이러한 오판을 내리고 있는 사라의 마음을 또한 진정시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생각, 잘못된 결정, 인간적인 방법 등을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 역시도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약하고 또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한계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통과 한계에도 하나님을 오해치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또한 불신앙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불신앙은 삶과 우리의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은 삶의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사용된 이 멸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는 또 하찮게 여기다, 또 업신여기다, 심지어 저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성경에 번역된 멸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종의 신분으로서 하갈은 주인인 사레를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도, 이 부부관계 사이에도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한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이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본 인류에게 죄가 임한 그 이후에 그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역시나 드러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분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인간, 또 주인과 또 종의 관계, 또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사례 학대를 피해 도망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삶의 더 큰 혼란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례는 당시에 굉장히 그럴듯한 계획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한 그 결과에는 그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그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으로 그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우리가 빨리 또 속단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나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름길인 줄 알았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더 큰 상황의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오해와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바로 그 뱀의 한 가지 질문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향한 아주 작은 오해와 불신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분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관계의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모습, 그 어느 누구도 그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을 업신여겼던 하갈이나 더 심한 방법으로 복수하며 학대했던 사라의 모습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수동적으로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관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통 또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 사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메시지는, 그렇다면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은 결국 더 큰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인내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6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er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found, 이 발견하다 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갈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결코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결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한 인간의 인생,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자비를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패한 인생 가운데 먼저 문 두드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종에 불과한 하갈이 겪는 이러한 기가 막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그분을 처음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던 그 순간에는 바로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의 상황이 편안하고 안락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을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지금 하갈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두 번째,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갈은 또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로 또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마엘이 앞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 또 하갈은 이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아 또 이스마엘아 하면서 이 자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 속에서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식 주지 않는 분으로 오해했던 사라의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아브라함 역시도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기억하면서 장차 사라를 통해 주실 그 약속의 자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들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의 삶에도 주신 소망의 이름이 있죠. 이스마엘보다도 더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어떻게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현실이 고달픈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며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를 통하여 환난 중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언급했던 이 마시멜로 실험처럼 아이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찌 보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15분 뒤에 그들에게 다가올 더 큰 약속과 기쁨을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죠.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죽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의 소망을 완성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생에 마주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지켜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또 내 지혜가 더 뛰어나 보이는 바로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철저히 결단하며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내린 성급한 결정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그 말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 걷는 믿음의 경주 다 함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